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유대 전승에 보면 이 십계명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유머가 전해 내려옵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내려오나, 도대체 산에 올라간 모세는 언제 내려오나,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니까, 내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소식부터 얘기해 줄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소식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계명들이 수백 가지가 안 되고 딱 10개밖에 없다.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이 딱 10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안도의 한심을 내쉬면서 또 묻죠. 그럼 나쁜 소식은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끝내 빼지를 못했다. 이게 나쁜 소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그것을 아쉬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제 피해야 할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간음죄입니다. 간음.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흔했던 죄는 또 뭐였냐면 또 간음죄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 유머가 보여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 계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인간의 본능에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을 바로 이 계명이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7번째 계명, 역시 아주 간단한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 이 7계명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 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이 계명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7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7계명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보호하시는 데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간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의를 내리면 이런 것입니다. 한 남자가 남의 아내 혹은 이웃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에서 내리는 정확한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할 때 그 전제는 뭐냐면 간음의 대상이 누군가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간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범죄나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가정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행동이 일어나게 되면 한 가정이 아니라 두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단순히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한 가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가정까지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일 중에 하나로 바로 이 간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것을 문제로 삼으시느냐? 그것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처음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그랬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부터 그 의도를 어디에 두셨냐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는 가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한 개인이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렇게 에덴 동산에 두신 그 가정이 타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도중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존재하게 될 때 그 약속의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현장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면, 이 7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고, 간음을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 가정이 간음을 통해서 그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의미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만약 간음이란 그 이유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되고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단순히 간음이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중요한 게 참 많죠. 여러분 사시면서 중요하다 싶은 것이 많지만 여러분 가정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니까. 어떤 책에서 보니까 인생을 저글링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글링 아시죠? 저글링이라고 하면 이제 공을 이렇게 빙빙 돌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도대체 저게 뭔가 싶을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뭐가 저글링이냐? 이게 저글링입니다. 뭐 하시는지 아시겠죠? 공중에서 뭘 돌리고 있습니까? 공을 막 돌리는 거예요. 여러 개 공을. 여러분 뭐 귤이나 이런 거 좀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막 이걸 저글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인생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인생은 5개의 공을 돌리는 저글링과 같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5개의 공이 뭐냐? 첫째는 일, 둘째는 가정, 셋째는 친구, 넷째는 건강, 다섯째는 영혼.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이런 5개의 공을 지금 돌리고 있다는 거죠. 저글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인생을 살면서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일이라는 공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런데 일이라는 공을 떨어뜨릴 때 아차 싶었는데 그 떨어진 일이라는 공이요 다시 튀어오르는 거예요. 이 공이 뭘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이 고무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에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일에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실패한 일들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은 마치 고무공처럼 일이라는 공은 떨어뜨린다 할지라도 다시 튀어오르게 되는 그런 공.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일이라는 공이 떨어뜨렸을 때 다시 튀어오르는 것을 보고 나머지 4개의 공도 그렇게 소홀히 다루기 시작합니다. 떨어뜨려도 얼마든지 다시 튀어오를 줄 알고, 그러다가 또 1개의 공을 떨어뜨리는데 실수로, 그 공은 바로 가정이라는 공이었어요. 가정이라는 공을 툭 떨어뜨렸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일이라는 공을 떨어뜨렸을 때 그 공이 다시 튀어오르듯이 이 가정이라는 공도 튀어오를 줄 알았는데, 그만 이 가정이라는 공이 떨어지니까요, 이 가정이라는 공은요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안 겁니다. 이 5개의 공 중에 1개만 고무공이고 나머지 4개는 다 유리공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떨어뜨려도 다시 튀어오르는 고무공과 떨어뜨리면 깨져버리는 유리공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일들은 고무공과 같아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해도 다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가정은요 유리로 만든 공이기 때문에 한번 깨지면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별히 그것이 간음이라는 어떤 문제가 포함되어져 있을 때는요 굉장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언제든지 가정은요 안 떨어뜨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됩니다.
일단 한번 떨어뜨리면요, 회복이 힘드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아도 가정보다도 우선적인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잘 살피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공화당의 제1인자라고 알려져 있던 폴 라이언이라는 하원 의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나이가 저보다도 어립니다. 50도 안 된 사람이 공화당이라는 그 거대 정당의 1인자예요. 그 사람이 갑자기 정계 은퇴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주말 남편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말 아빠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말 아빠, 주말 남편으로 살게 만드는 이곳을 내가 떠나겠다. 그래서 은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버릴 수 있는 이유. 가정은 한번 떨어뜨리면 깨지는 유리공과 같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가정이 중요하냐? 왜 가정이 깨지기 전에 우리가 이 가정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깨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져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못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속한 그 풍성한 그 좋은 것을 누리고 싶다면요, 좋은 교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베드로가 목회하는 교회 간다 할지라도,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보호되어 있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왜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느냐는, 간음이라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가장 전형적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결코 너희들은 이 가정을 깨트리지 않도록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지켜내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간음 안 하는데, 나는 그런 짓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을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가정을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속한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보고 살피고 가꿀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7계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뭔가? 그것은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에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들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한번 딱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간음하게 되는 이유는 배우자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쨌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최악의 행동이 뭐냐면 간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에 함몰된 결과로 일어나는 행동이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곳을 향해서 시선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계명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민족들 중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만족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맺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모습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단단히 붙들려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단단히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면 간음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니까. 너무나 우리의 사랑은 자기 만족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아내가 채워주지 않으면, 남편이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줄 만한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아내가 좀 불만족스럽고 남편이 좀 불만족스러우면 더 이상 사랑할 만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그 본질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므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방식은요,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대하는 방식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에 헌신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막 침을 튀어가면서 강조를 해도 살다 보면, 그죠? 그게 제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왼수 같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의 옆에는 이런 게 뭐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은요, 뭔가 참 함께 살기에는 참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어떤 부부 세미나가 있었는데 강사가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아내와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 부부 세미나 할 때마다 가장 식상하는 질문이죠, 그죠? 늘 이런 질문. 그러면서 제일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 다시 태어나도 지금 있는 이 옆에 있는 이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그럴 사람 손 들어보라고요. 예.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예.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도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내 남편과 내가 다시 살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이게 눈치를 좀 보시면서 지난 1부 때는 한 명 딱 손 들는데, 여긴 좀 많으시네요. 제법. 예, 그 소식을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강사분이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내 아내와 옆에 있는 아내와 다시 결혼.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면서,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내와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야유를 보내면서 감탄을 이렇게 하니까 그 강사가 아주 대단한 듯이 보면서 또 이런 질문을 그 사람에게 던진 겁니다. 뭐라고 던졌냐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아내분이 당신하고 살기 싫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손을 번쩍 든 남자가 이 강사한테 목소리를 싹 낮추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게 해준다면야 고맙죠. 이렇게. 고맙죠. 솔직히 말해서 다시 태어나면요, 지금 살고 있던 배우자와 안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참 느껴지시잖아요. 뭐도 부족하고 뭐도 마음에 안 들고,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해보자는 마음이 말은 안 해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사람과 살아봐도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왜 다를 게 없을까요? 어차피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러우시죠?
안 부럽습니까? 제 아내와 같은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내와 같은 사람과 살아도 부족한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2부 때는 거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2부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가 참 부러우시죠? 그랬습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아서 부러우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야, 이걸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겠구나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러우시죠? 이렇게 바꾸게 되었는데, 아무리 부러운 사람도요, 완벽하게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정말 부럽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도요, 100% 만족 못합니다. 뭔가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배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느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언약의 근거에서 대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에는 서약이 있어요.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이 필요하냐? 왜 결혼이 중요하냐? 그 결혼은 단순히 자기 만족적인 사랑을 서로 나누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중심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니까. 그것이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사랑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런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부족이 나의 불만이 되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이 내가 채워줄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채워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이 가정이요,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랑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7계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파괴적인 성적인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다. 이런 간음은요, 기본적으로 성적인 욕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간음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았던 그 애굽이나 또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 가나안이나 그 지역은요, 그 당시는요, 이 음란한 문화가 그냥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보편화되어 있어요. 삶의 한 부분이고, 또 그것이 그냥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받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테베라는 곳에서는요, 결혼 정년기에 이른 이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한 달 동안은 신전에서 창녀 노릇을 해야 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종교는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존재했는데, 왜 사제들과 여사제들이 있었느냐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업무도 보았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들이 그 신전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신을 예배해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배 세레머니가 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주변에 있던 시리아라는 곳에서는 아달 축제에는요, 여인들이 자유롭게 청년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날까지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10계명을 받던 그 당시의 문화 자체는요, 이런 성적인 욕망을 마음대로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결혼이나 가정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는, 이 외에서는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테두리, 가정이라는 테두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런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명령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 시대만 그렇게 음란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시대는요, 더 심각합니다. 그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았지만요, 이 시대는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이 성적인 문제가 다 문화가 쫙 깔려 있는지 몰라요. 미국의 예를 잠시 들어보자면, 여러분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그 온갖 종류의 공연들 있잖아요.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발레나 재즈나 고전 음악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문화 공연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공연을 통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든 공연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익보다 미국 안에 있는 스트립쇼 클럽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군가가 요술방망이로 성적인 욕구를 다 없애버리면 미국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경제 공황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만큼 이 시대에는 이 성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과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더 합니다. 나라별로 한 사람이 포르노에 쓰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했답니다. 포르노를 이용하는 데 쓰는 돈이. 계산해 보니까 중국은 42달러를 쓰더래요. 미국은 47달러를 쓰더랍니다. 오스트리아는 123달러를 쓰고요. 일본은 178달러를 사용한답니다. 우리나라는 몇 달러 쓰시는지 아십니까? 565달러 쓴답니다. 믿어지세요? 우리나라처럼 이 성적인 문화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터부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요. 알고 보니까요. 미국의 몇 배가 되는 비용을 포르노를 보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구라는 것은요, 단순히 간음이라는 문제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어떤 그 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장 매이기 쉬운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적인 욕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성욕을 주신 것은요, 금지하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적인 욕구라는 선물은요, 반드시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부부라는 관계 속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욕망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파괴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괴적으로 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선물로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거 있잖아요. 부부 간에 서로를 만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독점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성적인 욕망을 다른 곳에다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이 파괴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그런 성적인 욕구에 매여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아주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음하는 행동만을 간음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까지 간음의 범위로 포함시키셨습니다. 너희가 만약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이미 그것은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이런 성적인 욕구에, 이 파괴적인 성적인 욕구에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한 거와 담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파괴적인 성적인 욕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욕망이 어떻게 통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욕구를 통제하시면 우리는 이 욕구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다 그래요. 성적인 욕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욕구들이 십계명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심 가지고 해서 내가 음란한 마음은 안 품겠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헬리오폴리스의 아주 경건한 주교 중에 노누스라는 주교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누스라는 이 주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글에다가 글을 쓰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이 사람은 평가했냐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모의 몸을 보면
즉시 그 몸의 창조주께 영광을 돌렸고 그렇게 한 번 보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일듯하게 일어났다.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미모의 여배우를 봤습니다. 조각 같은 그 남자 배우를 여러분 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여배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신 분 계시나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불일 듯하게 일어난 그런 분이 계시나요? 굉장히 쉬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클리마쿠스가 이 노누스에게 한 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을 몰락시킬 수도 있는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참 신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몰락시킬 수 있는 바로 그것 뭡니까? 성적인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데 사용될 수 있는지 그렇게 변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다는 거죠. 그 노누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음란함 속에서 이런 성적 욕구 속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만이 우리가 이런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계속 일어나는 이 성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또 흥분하실 때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어떤 그 성적인 일 때문에 연루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목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내가 목사냐, 내가 장로냐, 내가 불신자냐 그것이 우리의 성적으로부터의 욕망으로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성적인 욕구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이 음란한 시대에 이 음란한 세상에서 음란한 것을 보며 살지만 그래도 내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고 그런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은혜는 성령님으로 가득한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저나 여러분이나 단지 이 7계명의 말씀을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으로 받지 말고 내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그 충만함 속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쉬운 이 악한 정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7계명은요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려는지를 보여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리니까. 그리고 우리는 때로 간음하게 되는 그런 이유들을 만나지만 그게 뭡니까? 서로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가정을 떠나서 이게 부부관계를 떠나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파괴적인 성적인 욕구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마지막 가정의 달,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